안녕하세요. 성경 읽어주는 박자매입니다. 저는 최근 몇몇 자매님들과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읽고 있는데요. 읽을 때마다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공급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은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제1장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소개의 말 일부를 발췌하여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1962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전하신 메시지의 내용으로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실제적인 사례들을 통하여 출애굽기에 좋은 땅으로 예표된 그리스도가 얼마나 광대하시고 높고 누림직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었고, 또한 그러한 땅을 점령하기 위한 방법을 역시 성경 말씀과 실제적인 사례들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반추해보고 주님께로 돌이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형제자매님들도 꼭 읽어보시길 권면드립니다.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위트니스 리 제1장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소개의 말. 만유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중에서 지난 수년 동안 주님은 내가 그분을 더욱더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셨다. 주님은 그분께서 우리의 땅이시라는 것을 계시하시기 전에 먼저 그분께서 우리의 거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이시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못한 채 20년 이상 날마다 성경을 읽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시편 90편에서 무언가를 보게 되었다. 1절에서 모세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오, 그날 주님은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분께서 나의 거처이시라는 것을 보게 하셨다. 그때 나는 주님을 더 알게 되었다. 그러나 2, 3년 후 주님은 나의 눈을 훨씬 더 열어주셨다. 주님은 나의 거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땅이시라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주님은 나의 땅이시다. 오, 그 순간부터 왜 주님께서 구약에서 항상 땅에 대해 언급하셨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를 어떤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끝까지 주님께서 거듭 땅을 강조하시고 땅을 언급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조상에게 약속한 땅, 땅, 땅.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내가 이삭에게 약속한 땅. 야곱에게 약속한 땅. 내가 내게 약속한 땅. 내가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은 땅, 땅, 항상 그 땅이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분량. 이 땅은 무엇인가? 결코 잊지 말라. 이 땅은 곧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이다. 단지 그리스도가 아닌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이다.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는 그분이 있습니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묻고 싶다.
여러분의 체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포함하신 분이 아니라 작고 빈곤한 분이시지는 않은가? 내가 한 가지 이야기, 실제 이야기를 말해주겠다. 나는 구원받은 후 곧 성경을 공부했는데 6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배웠다. 오, 이것을 배웠을 때 나는 얼마나 주님을 찬양했던가. 주 예수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어린 양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위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나 어린 양과 땅을 비교해보라. 한 마리의 어린 양을 큰 땅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어린 양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틀림없이 어린 양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린 양은 작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그분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목표는 아니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좋다, 너희들이 어린 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린 양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6월절은 바로 그 땅을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가? 그렇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소유한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신가 땅이신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어린 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소수만이 그 땅에 들어갔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땅을 소유했다. 나는 구원받은 지 1, 2년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즐겼던 만나 역시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참으로 즐거웠다. 주님, 당신은 나의 양식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만나이십니다. 라고 외쳤다. 그러나 만나가 하나님의 목적이요 목표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출하신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던가? 아니다. 그 땅이 목적이요, 그 땅이 목표이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땅으로 누리는지 의문스럽다. 단언하건대 여러분 자신도 그 점에 대해 확신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린 양을 6월절로 또 주님을 매일매일의 만나로 누린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땅으로 누린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극소수일 것이다. 나는 주님의 자녀들 대부분은 아직도 이집트에 머물러 있다고 깊이 느낀다. 그들은 단지 6월절을 체험하고 주님을 어린 양으로 먹었을 뿐이다. 그들은 어린 양에 의해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으로부터는 구출되지 않았다. 몇몇 사람은 이집트로부터 나왔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출되었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좀 더 많이 누리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의 만나로 누린다. 그들은 주님을 그들의 양식으로 누리기 때문에 대단히 만족스럽다고 자랑할지 모른다. 그러나 형제자매들이여, 정말 이것으로 족한가? 그리스도를 매일매일의 만나로 누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참으로 기쁘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날마다 실제로 주님을 그들의 만나로 누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단지 조금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만유를 포함하신 분이 되시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6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해야 하는 활동의 범위요 영역이시다. 그리스도는 양식이나 음료이실 뿐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영역이시요 땅이시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땅이시요 우리의 왕국이시다. 그분 안에서 행하라. 이 그림은 아주 분명하다. 이집트에는 어린 양이 있었고 광야에는 만나가 있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가나안 땅이 놓여 있었다. 그것이 목표이다. 그 땅이 하나님의 목표이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야 한다. 그 땅이 우리의 몫이다.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포함한 선물이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 그 땅은 우리의 것이나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누려야 한다. 요즘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에 대해 많이 말해오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만유를 포함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체험할 수 없다면 교회의 실제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과 나는 흙 속에 뿌리를 박은 식물처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를 단지 말이나 교리로서가 아니라 참된 실제로서 소유해야 한다. 흙이 식물에게 모든 것이 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과 나는 이미 뿌리를 박았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사실을 우리의 사실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뿌리를 박은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건축되어 간다고 말한다. 만약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은 체험이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건축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교회의 건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떻게 성전과 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은 불가능했다. 교회의 실제적인 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체험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한다. 몇 가지 실제적인 예. 여러분이 빛을 받아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심을 본다면 성령은 심지어 여러분이 매일 하는 말조차도 그리스도이어야 한다고 깨닫는 데까지 여러분을 이끄실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말에도 십자가의 운행을 받아들일 것이다. 여러분의 대화에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다. 여러분의 언어는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체험할 것이다. 주님, 제가 말하려 하는 것이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의 입술에 십자가를 적용합니다. 저의 말이 당신에 의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저의 말에 십자가를 적용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깨닫는 예를 몇 가지 더 들어보겠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즉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양식이시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 이것은 나의 참 양식이 아닙니다. 당신이 곧 내가 의지해 살 양식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이 양식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 나는 이 양식을 먹기보다 당신을 먹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겠습니다. 우리가 휴식하고자 할 때에도 주님, 당신이 나의 휴식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참 휴식이십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누리고 체험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고 누리며 체험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심을 깨달아야 한다. 자매들은 자주 시장에 간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이 사려고 하는 그 물건이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믿기에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마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는 메시지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집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며 찬송을 불렀지만 잠시 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곤 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참 빛을 받았다면 성령은 날마다 걸음걸음마다 실제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청년들이여, 여러분은 공부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주님, 당신은 저의 책이십니다. 저는 당신을 읽겠습니다. 이 책들보다 당신을 더욱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 동안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을 적용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방법으로 훈련해 보라. 그리스도를 땅으로 취하라. 그분을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취하라. 단지 양식만이 아니라 빛이나 거처만이 아닌 모든 것을 포함한 땅으로 취하라.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심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훈련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적용하라. 그러면 여러분으로부터 무엇인가가 산출될 것이며 그것은 성 안에 있는 성전, 곧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교회의 건축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